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열매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삶의 문제는 현실인데 하나님의 때는 막연한 미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라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그걸 다 준다면 세상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를 향한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따라 일상을 살아내면서 이겨내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발을 딛고 서는 이 세상, 이 땅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그렇게 넉넉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데 내가 더 정의롭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의 귀에도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과연 믿음의 모습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온갖 방해와 그런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은 힘든데 꼭 옆에 아주 얄미운 사람 있죠. 그 미션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그 프로그램에서는 재미의 요소예요. 약 올리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슬쩍 감추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것은 오락이니까, 그리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것을 웃으면서 볼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랑 재미있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당사자라면, 그것이 오락이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을 건 미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방해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우리를 막습니다. 우리를 회방합니다. 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며 나아갈 때에 너무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저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맞아서 아프니까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야 하나? 왜 이렇게 힘든가? 나만 고생스러운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켜내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의 그 거룩함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정체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성도들 비유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에 오늘 귀 기울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어떻게 성도다움을 흘려보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 먼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생명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입니다. 뭐라고요? 소금이요.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라, 소금처럼 짠맛을 내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다. 즉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이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1세기 냉장시설이 없었던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소금은 부패를 막는 유일한 방부제이자 음식의 참맛을 이끌어내는 조미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지 얼마나 귀했던지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돈 대신 지급해도 그것을 좋아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라고 알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가진 가치는 그 이전 오래전부터 더 큰 신분, 더 귀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요, 소금은 조미료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표였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서는 내 모든 소재물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빠짐없이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소금을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가져야 될 사회적 역할이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소금은 산에서 캐어내는 암염이었습니다. 바위같이 단단한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쓸 때마다 조금씩 긁어서 녹여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끼다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요, 그 돌같이 굳은 소금 덩어리에서 염분만 쏙 빠져버립니다. 염분만 쏙 빠져버리게 되면은 외형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짠맛을 잃어버렸죠. 소금입니까? 소금 아닙니까? 소금 아니죠. 그러면 결국 자갈처럼 사람들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좀 연탄을 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때는 골목이 이렇게 비탈지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뭐 그런 이렇게 비탈진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은 눈이 오면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탄재를 거기다가 뿌립니다, 바닥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미끄럼을 방지하는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물이 질척질척한 그런 진흙 바닥에 자갈을 까는 이유가 뭡니까? 비가 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밟을 때 편하라고. 또 있습니다. 찜질방 가면은 뭐가 있죠? 소금방이라는 데가 있죠, 그죠? 여러분, 소금방에 있는 그 자갈 같은 소금 보셨죠? 짤까요? 짠맛을 많이 잃었을까요? 짠맛을 많이 잃었습니다. 열기와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면서, 그런 소금이 바로 땅에 버려지는 소금이에요. 짠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짠맛을 그 안에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필요할 때 사용되어서 부패를 지연시키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묻지마 범죄, 점점 늘어가는 고독사 소식들, 그렇게 살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그 맛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부패를 막아내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과 함께 부패해져 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거룩은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관상용입니까? 아닙니다. 소금은 으깨지고 녹아야지 진짜 그 의미,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상 속으로 녹아 들어야 합니다. 싱겁고 메마른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자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성도가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책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소금과 같은 유익함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세상으로 짠맛 하나를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배려면 괜찮습니다. 우린 이런 것조차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그 작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의 증거를 그렇게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언약으로, 은혜로 지키며 보존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빛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생하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거나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거나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사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은 누구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조용히 녹아들면서 스며드는 존재라면은 빛은 등경 위, 즉 집에서 높은 곳에 그렇게 두어서 드러나야 합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녹아서 흔적이 없는 소금의 존재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빛의 존재, 언뜻 보면은 상반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존재는 하나의 삶에서 만납니다. 소금이 그릇 안에 감추어진 음식이라면 이 그릇은 빛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빛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가까이 가면은 소금도 느낄 수가 있고 먹어보면은 소금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 끓이면서 소금 없이 맛있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 저도 음식을 하는 것을 꽤나 좋아합니다만 그거 못합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기독교인다운 맛을,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잘 녹아내줘서 필요한 만큼 적당히 있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적당히라는 건 대충이 아니죠. 얼만큼? 필요한 만큼. 딱 영어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just라고 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녹아지는 그 헌신, 소금과 같은 헌신,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선한 행실, 이것은 또 빛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야 할 빛은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눈을 부시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는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그것에 뭐가 있는가, 무슨 흠집이 있는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상하잖아, 지적하려고 보는 그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캄캄한 골목길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작고 따뜻한 가로등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순전한 빛으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다 보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시적인 그 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유익한 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인터넷 뉴스로 본 감동적인 기사가 기억납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좀 뭔가 불편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주민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해고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 경비원이 평소 때 얼마나 성실하였고 또 정직하였고 일을 잘 해왔는가를
고마운 마음을 써서 포스트잇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그걸 본 사람들이 또 한 장 붙이고 한 장 붙이고 하면서 그 포스트잇이 그 경비실 유리를 꽉 채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부당하다,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주민의 사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사회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앞에 보여지는 내 삶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연약함에, 부족함에 외면하지 않는 작은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등경 위에 둔 등불의 삶입니다. 주님은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든 성경책의 두께나 신학적인 지식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을 택하는 일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등경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작은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등경의 자리,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그런 자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느껴진다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숨기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세상과 맞서는 논쟁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소금다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수고를 감내하는 빛으로 성도다운 조용한 헌신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감내하기 위하여서 나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자기들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바르고 정직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이 메마른 세상에서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덩어리채 캐낸 바위 소금이 부서지고 녹아야지만이 비로소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자아가 부서지는 자리에서 은혜의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숨어서 부서지는 소금과 드러나야만 빛이 되는 등불, 모순처럼 보이는 이 내 안의 자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헌신한 소금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 이웃들 속에서 언약 백성답게 녹아지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스며들어서 세상 속에서는 진리의 맛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귀한 우리 찬양하는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위 속은 부서져야 녹아져 맛을 내듯 딱딱하게 굳은 마음 부서져 세상으로 낮아지는 그 자리서 주님을 바랍니다. 녹아드는 생명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꼭 필요한 맛으로 스며들어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등경 위에 놓인 등불 숨길 수 없듯이 작은 빛 비추어도 어두운 방 밝힙니다. 캄캄한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이라 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 세상의 빛이 되렵니다. 내가 선 자리마다 선한 행실 흔적 있어 누군가의 굳은 맘에 따스함이 되렵니다. 부서져야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어두운 곳 밝혀주는 빛이랍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주신 약속 기억하며 내일을 살아갑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녹아드는 소금처럼 드러나서 존귀한 빛이 되는 등불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하십니다. 부서져야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어두운 곳 밝혀주는 빛이랍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주신 약속 기억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부서지고 녹아져도 세상의 맛을 내고 작은 빛불 밝혀서 어두운 길 비추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생명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 주신 귀한 생명 소금으로 빛으로